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 6월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 졸업 연설이 역대 최고의 졸업 연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연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점들을 연결하라 라는 거였어요. 원래 스티브 잡스가요, 미국의 리드 대학, 이게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었는데요. 그 리드 대학을 6개월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중퇴를 하고 나서 그냥 바로 학교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강의들만 좀 첨강을 하게 됐어요. 그 첨강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캘리그라피라는 그런 과목을 들었어요. 여러분 캘리그라피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글씨를 이렇게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쁘게 쓰는 것. 우리 한국 정서로 얘기하면 서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이쁘게 쓰는 거예요. 어떤 거는 꽁꽁지를 이렇게 올려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굴려 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면 글씨가 예쁘게 나오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은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참 이 강의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는 지금 대학도 중퇴했고 이 캘리그라피를 배운다고 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가 매cin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였습니다.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이 캘리그라피를 배웠던 그 지식을 여기에 도입한 거예요. 잡스는요, 이 컴퓨터에다가 아름다운 글씨체를 처음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컴퓨터에 그냥 정자체 있죠. 네모 반듯한 그런 정자체만 이 컴퓨터에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 컴퓨터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쁜 글씨체를 처음 도입해서 컴퓨터에 아름다운 글씨체를 입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글씨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윈도우에서도 이런 글씨체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컴퓨터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잡스가 10년 전에 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런 예쁜 글씨체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잡스는요,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면서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는 그게 왜 필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찍고 있는 그 점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점들이 나중에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점들을 하나 찍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표어, 우리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우리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 한마디인데요. 제가 이것을 저의 목회 철학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점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한 문구가 나오기까지 저에게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한 문구를 넣기 위해서는요, 저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그런 공부를 수년 동안 해오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그 문구를 넣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가정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과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 이 짧은 한 문구, 한 단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물론 이 한 문구가 완벽한 문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수년 동안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이곳 칠레까지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공부를 하시게 하셨는지, 왜 그때마다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왜 그렇게 힘든 교육과 양육들을 해왔는지, 왜 그런 경험들을 나에게 시키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편 이 칠레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모든 점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30년, 40, 50여 년 전에 이곳 칠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한인 연합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과 이제 그 질문의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제가 이 목회 철학으로 세우고 표어를 세웠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되는 건가?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좀 풀어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이요, 그저 좋은 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최고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기독교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쓰였냐면,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 영역을 이렇게 제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악티움 회전이라는 곳에서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평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너희가 생각하는 유앙겔리온, 그거 진짜 유앙겔리온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진짜 유앙겔리온이야. 진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 최고의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이 뭐죠? 에덴 동산을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와 짐승과 해와 별과 달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동물 가지고 저건 목이 기니까 기린 이렇게 하면 그게 기린이 되었어요.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것을 해도 복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요? 선악과 명령 안 주셨으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 어떤 것을 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교통 위반해서 딱지 끊을 때 있잖아요. 벌금 날아올 때 있잖아요. 그 벌금을 날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법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위반하면 딱지가 날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창조물이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제도가 바로 선악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보는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여러분, 선악과가요,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우리 그 성경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빨간 사과로 기록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그전 빨간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요, 그저 어떤 사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 명령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게 선악과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뱀이 등장을 하죠. 네, 뱀이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유혹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나님처럼 되면서 살아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왜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뱀의 유혹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요,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사는데요, 나는 교통법규 위반한 적도 없고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 이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샀어요. TV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어요. 새로운 전자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 전자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들이겠죠. 그 회사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요, 이 전자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서로 기록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스마트폰을, TV를,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그 만든 설계도를, 설명서를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지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그래도 내 가정의 왕입니다. 아빠가 얘기하면 말 들어야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한마디,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주로 이제 아버님들이 그런 이제 가정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엄마들이 좀 가정에서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엄마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막 훈계하십니다.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 가정의 왕이에요. 우리 자녀가 뭘 원하면 그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가정이 난리가 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 하나하나 낼 때마다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가장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그 어떤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가정의 주인이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결정을 한다, 어떤 결정을 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안 되려고 그런 결정을 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빼먹고 여행 가는 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주일날도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주일날 이제 어떤 사업장을 열면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사업장을 오픈해서 장사를 합니다. 바로바로 수입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해 나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잘 나가네, 더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가장 염려와 근심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언제까지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누렸어도 만족함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세상은요,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높이 올라가야 남이 낮아지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잘 돼야 다른 사업장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주인된 삶을 누리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계약 한 건 때문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 결정, 하나님 가장 지혜를 주셔서 이 결정 잘 내리게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 교회를 자주유지하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가장 우리의 많은 우리 구성원이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 세상 것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건강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물질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